할렐루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이 8절,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6절부터 38절의 그 말씀을 가지고 누가 하나님의 심장을 안고 세상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반갑습니다. 우리는 오늘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그 삶을 움직이고 계시는 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위대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심장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삶에 본이 있어야 세상에 억눌린 자들의 이 신음소리들을 들을 수가 있고, 또 세상 속에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사명을 주신 그러한 저에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교사로서의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미전 독자들을 향한 자들을 향한, 또 예수님의 이름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교회와,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또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이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느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또 우리의 교회들이, 또 선교사들이, 또 본질적으로 내가 서 있는 그 발걸음의 이 현장에서 무엇을 위해서 서 있느냐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또 그 서 있는 땅에서 경험되어져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또 그 말씀이 또 그 서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바로 이 이야기인 겁니다. 너희가 11조와 박하와 이 근처에 이런 것들을 다 드리지만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의와 이 공률을 잃어버렸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인 걸 잃어버렸다 말하고 있어요. 제가 무엇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본질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일을, 또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되어지는 겁니다.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현장에 깊이 들여다 보는 것은 선교사의 그 의무인 거예요. 실제로 그 현장에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어,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도 분주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또 교회, 인도에 있는 이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분주하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인도인들도 우리와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이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건물적인 이 교회 개념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이상이 모인 그 자리에 교회라고 하는 이 개념들, 에클레시아, 커뮤니티, 그 안에 수많은 죄인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의 이 변혁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배만 드리기 위해서 이 교회의 이 건물을 유지하고 이 건물 안을 건물을 관리하기 위한 그러한 사명이 아니라 또 그 안에 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사람을 길러내고 또 세상으로 보내는 역할들. 그래서 세상으로 보내진 자들이 세상의 빛과 이 소금의 역할로서 예, 하나님과의 이 가교, 그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열방이 주를 찬양하도록 또 하나님의 목표가 또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은 매우 중요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예. 예수님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에게 공의와 이 정의를 저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시의 수많은 영혼들이 허무와 절망 속에서 이 길을 잃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장면들을 보고 계시고 있어요. 그분의 마음은 오늘도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오늘 이사야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누가 내 마음을 품고 내 마음을 짊어지고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달려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 또 교회가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은 바로 교회의 일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 개념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본질적으로 세상으로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공적인 그 영역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네, 분명하게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겠다 하니까 사역을 하다가도 힘들고 또 내가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타오르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서기와 바리새인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긍휼을 잃어버려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초기에 인도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처음으로 저희도 이와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인도에 이제 첫 발을 딛고 이제 오지 북쪽과 남쪽을 오가면서 지역 마을들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 있죠.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들, 그 말씀을 저희들 또한 같이 부여잡고 또 남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역 현장에 중복 선교 투자를 하지 않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외국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현지인들이 수없이 달려오고 때로는 이제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부담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도 누가 힌두인인지 누가 크리스찬인지 구별할 길도 없는 그 상황에서 또 인도가 힌두교라고 하고 있는 그런 박해 국가고 또 반개족법이 적용이 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우리를 모함하고 어려운 상황에 사지로 몰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었죠.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다 조심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선교 현장을 밟고 있으면서 진정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 제도 속에 이 규칙과 그 법률 그 틀 안에서 어, 본질적으로 우리가
그들의 버려져 억압받고 박해받고 가난하고 매여 있는 자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또 그들의 아픔들을 담아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담아낼 수가 없고 오히려 우리를 환대하고 맞이하려 오는 사람들을 예, 통해서 일을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과 개념을 가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현지 목회자들을 만나고 그들을 가르치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과거의 인도가 경험했었던 이 습관들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저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도의 유명한 선교학자가 있었죠. 폴 히버트라고 하는 그분. 예, 그래서 그분이 서구 문화와 그 문명들이 인도 땅에 왔을 때 그들의 기준과 그들의 사고를 가지고 그 인도를 판단하기 시작하고 또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기준이 바로 인도에 있는 그 문화와 배제된 이 공간들 그리고 중간의 영역들 그 악한 영들의 그 세계까지도 바라보지 못하고 무조건 예, 선과 악으로 다스렸던 그런 과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폴 휴버트가 이렇게 이야기가 비판적 맥락화를 통한 그 서구 문화가 또 문화가 들어와서 그들이 하고 있는 그 현지인들이 그 성경의 기준에서 그 문화 속에서 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 자기 신학화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교회가 본질적으로 말씀을 갖고 들어왔으면 그 말씀이 그 지역 사회에서 어떻게 스며들어가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놓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신학과 그들이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꾼들을 길러내는 역할들에 대한 부분들을 정의를 하셨죠. 바로 저희도 그런 개념으로 지금까지 한 20년의 이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본문의 그 말씀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가지고 나갈 것인가? 누가 내 마음을 품고 또 내 아픔을 짊어지고 잃어버린 향해서 달려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인도가 사역을 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인도가 반개종법으로 인해서 복음 전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지인들도 기독교인이지만 그리고 인도인이지만 배제라고 하고 있는 그러한 인도의 정책과 이거 관습들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또 인도인의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주변화 속에 서 있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고 또 억압을 당하면서도 또 제도적으로 또 불평등한 이런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 땅에서 우리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어, 복음 전하기가 어렵고 때로는 그 복음을 전하려 한다 할지라도 이 법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면 추방이라든가 때로는 너무나도 어려운 신분의 위협을 경험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는 그들이 장기간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목사나 이 선교사라고 하는 언어를 피하기 시작하고 이제 선교사는 어느 때부터인가 선교사라는 말을 이제 선생이란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라는 말을 꺼내게 되면 보안이라고 하는 문제로 그 목사나 선교사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는 이 동료 선교사를 이상시 여기는 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문화가 존재하고 있는 땅이 인도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또한 선교 사역의 이 패턴들은 기존의 현지인들이 사역하고 있는 것들을 자기의 사역으로 자기가 방문하고서 이제 몇 번 후원하고 나면 이제 자기의 사역으로 바꿔버려서 현지인의 사역을 그대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자기의 사역이다라고 말하며 그들을 예, 이 노예로 삼아버리는 이 이상한 습관들이 너무나도 많이 깃들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적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거, 그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성경에 비추어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들고 서 나갈 수 있도록 예, 그들의 눈을 열어주고 그들이 볼 수 없는 안목을 또 선교사가 대신 봐서 그 길을 걸어가지고 예, 또 선교사들은 그들이 선교사를 밟고 일어설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밑거름이 되어주는 역할들이 필요한데 죄송합니다. 자기 살겠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떡 하나 더 먹겠다고 살아가는 그러한 이상한 습관들 때문에 아직도 인도가 복음이 들어가도 선교지로 남아 있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닌가. 얼마 전 인도의 교회 지도자들, 그 교회 각 교단의 이 총회장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들을 보면서 참 너무나도 훌륭하다. 그의 인품이 오히려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너무나도 닮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입술로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거. 그런 자국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또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또 끊임없이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아, 이 땅에 정말 선교사가 필요할까라고 하는 생각까지 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졌죠. 정말 이 땅에 있는 선교사들과 선교사들이 필요하냐라고 물었을 때 어떤 분은 선교사들에게 그냥 돈만 주고 헌금만 해주고 그냥 나가면 좋겠다. 음. 오늘 그들이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고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참 씁쓸하기 한이 없었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그 영원하고 필연적인 하나님의 불길이 나타나서 영혼을 살리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붙어서 한 영혼을 바라볼 때 귀하게 여기시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발걸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이사야 6장은 선교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주는 그 장면들입니다. 어디서 시작됩니까? 어떠한 전략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방법적인 것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교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성교에 참여하시는 행위이다. 교회는 더 이상 어, 교회의 확장이 예, 구원받은 영혼들을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시오데이 개념인데 그것이 바로 교회 그 자체의 사역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자리에서 성교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사야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높이 들린 그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주님, 그 앞에 얼굴을 가린 이 스랍들, 그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외치는 이 천군들의 이 소리를 들으면서 그 순간 이사야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의 고백이 무슨 고백입니까?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사야서 6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무너졌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이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의 죄, 자신의 오염된 것들, 자신의 무능을 애써 그분 앞에서 감추고 포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은 그 위대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존 파이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짜 영광을 본 사람은 침묵할 수가 없다. 머물러 있을 수도 없다. 세상 속으로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 불붙는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이 뜨거운 마음, 하나님이 간절하는 그 마음, 우리를 향해서 이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거라고. 이사야가 무너져서 엎드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거. 하나님은 능력이 넘쳐나지 않아서 여러분을 찾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원이 없어서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심장을 세상 속에서 전달할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심장, 한 영혼 한 영혼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하게 파쇄되어지지 않고 창세로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점진적 발전 이 과정을 거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이름을 다시 한번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또 부활 승리로서 마귀가 파쇄되어지고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전적인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서 세상의 심장에 하나님의 심장을 전달할 사람들을 지금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능력이 뛰어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돈이 많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삶을 드립니다. 이 한마디에 열방이 움직여지고 한 영혼의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특정이 바뀌고 마을이 바뀌고 나라가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서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삶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보며 울부짖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은 군중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서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그 말은 스폴랑 크니조마이 내장 깊은 곳까지 찢어지듯이 아프다. 그냥 이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흐르다가 아니라 가슴 깊이 내장이 찢어지듯 가슴 아프다. 저도 이 경험을 했습니다. 저도 인도에서 사역을 하면서 정말 이 사역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핍박하고 박해를 받을 때 정말 그들의 눈가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저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저들이 복음 전하러 들어가면 정말 어려움을 경험하고 정말 오늘 하루를 연명할 수 있을까라고 한 그 걱정도 저 인생을 불쌍히 여겨질 그 마음들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사랑받은 그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많은 사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쌍히 여겼다는 그 불쌍함이 우리 마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불쌍함이 나타나고 긍휼함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바로 무엇입니까? 그 불쌍함이 다 떠나가 버리고 형식적이고 예, 제도적인 것에 갇혀 있어서 그 하나님이 원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려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건져 내려가는 그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너희가 형식적인 게 너무 빠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선교 사역들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믿기는 그냥 쉽게 예, 설렘 예배 드리고 형식적으로 사람이 오겠지가 아닙니다. 저는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한 목사님의 고백을 봤습니다. 7년을 길거리 거리 전도를 해도 한 명이 예, 7년 동안 한 명이 전도돼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7년을 전도를 하고 나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되 먼저 나는 목사다라는 말을 꺼내기 위해 그 사람과 좋은 유대 관계를 가지기 시작하고 했더니 어느 시점에 도달하니까 그분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도대체 나에게 이렇게 선의를 베풀고 하시는데 당신 누굽니까? 라고 어, 묻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입니다라고 했더니 왜 그런데 왜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우리 교회 나오라고 말을 한마디 안 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분이 나는 당신과 좋은 사람 관계, 좋은 사람의 그 관계가 먼저 중요하다. 지금은 그분이 교회에 나와 세례를 받고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되어서 정말 어, 한 50여 명의 작은 교회지만 이 강하고 작은 교회가 되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에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사람을 잣대질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어떻게 너희가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소통을 하느냐. 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9장 7절에 보니까 추수할 것이 많다. 일꾼이 적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은 보고서나 이 통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절규인 거예요. 너희가 좀 일어나서 세상 속으로 나가서 그 영혼들 내게 데려오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심장은 지금도 뛰고 있다. 그 심장은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지금도 꿈틀꿈틀 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예.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왜요? 성령이 우리의 발길을 인도하시고 왜요? 성령은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의 일이고 이 전도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불러들여 와서 그분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기쁨이 내 안에 머물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그분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억압과 강한 원수의 뒤까지도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어할 권세를 행할 수 있도록 하늘의 통치권까지도 내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왜 요즘 시대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는 저것들을 보면서 요즘 왜 전도가 안 된다 말을 합니까? 왜 선교지에서 선교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박쥐 때문에 못 한답니까? 비자가 문제가 된다고 해서 다른 식당을 차리거나 사업을 차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이 점점점 줄어들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타협을 하고 세상과 타협을 해나갑니까? 그것이 상황합니까? 절대 상황하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상황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지 않습니다.
부서진 사람들을 씁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오는 부서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용하는 이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네. 이 모세, 네. 복 많은 이 기드온, 어린 이 소녀 같은 사람들, 다윗, 절규하던 그 엘리야, 물고기 잡고 이 성질 급한 이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제자들, 그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결함투성이었던 거예요. 실패투성이었던 사람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제가 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능력 있는 사람보다 순종하는 사람을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완벽한 사람을 통해서보다도 약한 사람을 통해서 더 선명하게 드러내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세상 통치권을 다스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감이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마음 가운데 예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즘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는 그 믿음 하나 붙잡고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날개를 주셨는데 그 믿음의 날개를 쫙 펴보지도 못하고 갈매기와 같이 하나님이 갈매기에게 주신 그 두 날개는 바다를 잘 열심히 날아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높은 것을 날으라고 주셨는데 사람이 뿌려놓은 이 새우깡 하나 뭐 달려 먹겠다고 그 날개를 사용하고 있고 또 땅바닥을 기어다니면서 모이를 쪼아먹는 그 날개를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독수리와 같이 높이 믿음의 날개 펼쳐서 높이 날아 예, 세상을 향해서 보라고 준 믿음의 날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의 독수리와 같은 날개를 쫙 펴서 출애굽기 19장 4절의 말씀 내가 너희를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불러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달란트, 그 믿음대로 우리 살아가야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먼저 먼 곳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성경은 선교사들이 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선교의 자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그 직장과 일터, 내가 서 있는 모든 영역이 거룩한 예, 성교의 이 소명의 자리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날개를 가지고 예, 내가 쳐놓았던 이 울타리를 과감하게 뛰어넘는 그래서 이 주변화에 모여 있는 이 주변화되어 있는 이 모습이 아니라 세상 중심 가운데 이동하는 그런 하나님의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주인공의 자리로 여러분이 발걸음을 옮겨가야 될 때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를 추수의 현장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너의 작은 순종이 누군가에는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오늘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지금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할 그 한 사람, 여러분이십니까? 아니면 당신입니까? 하나님은 묻습니다. 너는 나의 마음을 품겠느냐? 하나님은 묻습니다. 너는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울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묻습니다. 너는 내가 보내는 자리로 가겠느냐? 하나님은 오늘 묻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한 그 한 사람이 일어난다면 그 한 사람이 가정과 공동체와 도시와 열방들을 바꿀 것이고 선교지를 바꿀 것이고 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형식적인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에 막혀있는 장벽을 뚫고 들어가는 그 믿음으로 그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실 겁니다. 왜요? 성령께서는 나보다 먼저 진행하시고 예비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강력한 하나님의 성교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전도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막강하겠습니까? 이제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러한 고백들이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복음성가 이 찬양 한 장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 또한 전도 또 우리의 일이 아닌 또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자로서 우리가 쓰임을 받도록 늘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기쁨 충만, 감사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하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